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2021년 구역공과 50과 진정한 왕, 미가서 5장 1절부터 4절 말씀 갖고 우리 함께 구역공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생활 가운데 받은 은혜와 감사를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나눠보시고, 또 우리 이번 한 주간이 또 성탄 주간이지 않습니까? 우리 찬송가 115장과 찬송가 120장을 찬양하면서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축하하고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 열기 읽어보겠습니다. 미가는 유다 왕국의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국은 비교적 경제적으로 잘 성장하고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여유로움은 인간의 죄와 이기심을 부추겼습니다. 수많은 불법과 물질주의가 만연해 있었고 경건한 삶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며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성탄의 진정한 은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스스로 겸손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부터는 이제 미가서의 말씀을 갖고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적 메시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먼저 우리 본문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또 미가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미가서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묵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자, 우리 미가서를 살펴보는데요. 이 미가서를 기록한 이 미가 선지자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라는 뜻이에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이게 사람의 이름의 뜻이라는 겁니다. 즉 이러한 이름의 의미는 뭘까요? 누가 여호와 같은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그 이 세상의 그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시고 참되시고 전능하신 참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그 이름, 미가라는 이름 안에서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는 크게 세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2장 11절까지는 사마리아와 유다의 그 멸망에 관한 메시지고요. 그리고 2장 12절, 미가서 2장 12절부터 5장 15절까지는 심판에 관한 메시지와 더불어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서 6장 11절부터 7장 20절까지는 죄를 정복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메시지.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하셨지만 다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다라는 메시지가 이제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5장의 말씀은 이제 말일의 마지막 그날에 주님의 때에 위대한 왕이 탄생할 것과 또 그분이 행할 구원 사역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가리키는 위대한 왕은 누굴까요? 두말할 것 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5장 1절부터 4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의 이름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태어날 곳의 이름 두 가지, 그 지역의 이름이죠. 바로 베들레헴과 에브라다라는, 베들레헴과 에브라다. 베들레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베들레헴의 그 히브리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떡집이에요. 떡집. 네, 우리가 먹는 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이 토지가 비옥해서 각종 그 실과들이 잘 자라서 풍성하고 잘 열매 맺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떡집이면 방앗간이 뭐 많이 있는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를 담고서 이제 지역의 이름을 지은 거죠. 또 이 베들레헴은 지질학적인 의미로서 떡집이라는 풍요로움의 뜻과 함께 더불어서 신앙의 전통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먼저 야곱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위해서 그 이주하는 이주 가운데 이동하는 그 경로 가운데 라헬이 베냐민을 출산한 지역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또 베들레헴 이 지역은 유다의 그 베레스 가문이 거주했고, 또 베들레헴은 그 룻기에서 다윗의 증조부가 되는 보아스가 살던 곳이 또 베들레헴이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최고의 왕이라고 꼽힌 다윗의 고향 역시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브라다라는 뜻이 있죠. 에브라다. 베들레헴 옆에 에브라다가 있는데, 이 에브라다는 그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에요. 옛 지명 이름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에브라다라는 그 뜻도 열매를 맺음, 그러니까 즉 풍요롭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베들레헴이란 지역의 이런 뜻이 이렇게 뭐 떡집이다, 뭐 풍요로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그 베들레헴 지역을 가보면 완전 시골 구석이에요. 제가 그 2009년도에 성지순례를 이제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집트, 요르단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 성지순례로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베들레헴도 가봤습니다. 근데 정말 시골 구석이에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8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정말 우리 소위 말하는 그 산골짜기 같은 그런 느낌의 시골 변두리입니다. 그곳에서 바로 우리에게 우리를 영원히 풍요롭게 하게 하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자 살아계신 말씀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땅에서, 베들레헴에서 나오신 거죠. 자, 2번입니다.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는 때는 언제입니까? 미가서 5장 3절.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아멘.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온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여인이 해산하게 되는 그때이죠. 돌아오겠다.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온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인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예언적인 메시지거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인은 바로 우리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신 바로 마리아죠. 동정녀 마리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가리키고 있죠. 우리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 지역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죄에서 돌이키게 되는, 죄에서 돌아오는 완전한 회복, 완전한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이 회복하고 또 우리 가정의 회복, 사회의 회복, 또 문화, 정치, 경제, 직장 등등,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비롯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실 때 여러분 주변에 깨어진 관계, 깨어진 상황, 깨어진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을 때 바로 회복의 은혜가 거기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의지하고 서신 구세주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미가서 5장 4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이제 4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결과를 지금 미가서 5장 4절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일을 하냐, 어떻게 그 일들을 진행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세주께서, 예수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역사 이래 모든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자신의 권력과 그런 능력과 파워를 갖고 백성을 다스려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그들의 지도자들이 인간 세상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지만 중요한 건 항상 그 문제가 아무리 대단하고 훌륭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나라 안에는 항상 문제가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발생하죠. 왜냐? 완벽한 왕,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전능한 왕은 이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의지하여서 백성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완전하죠. 완전한 평화, 완전한 풍요로움, 또 무엇보다도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라는 거죠. 영원한 나라.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것이고, 또 말씀 보니까 그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서서 목축하니라는 말이 있죠. 5장 4절 중간에 보니까 서서 목축하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서다, 서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수고하는 행동을 표현할 때 서서, 서 있다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냥 먼 거리, 아주 먼 그 거리에서 팔짱 끼면서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아니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또 씻기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억울하고 힘든 일이 닥쳐올 때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항상 목자와 같이, 목자가 양들을 항상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바로 그분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잠깐만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4번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은 어디까지 이르게 됩니까? 미가서 5장 4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예, 우리 예수님의 통치 영역은 어디까지 갑니까? 땅끝까지. 예. 여러분, 예수님의 다스림은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영토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뛰어넘어 온 세계, 아니 온 우주까지 그분의 통치는 무한한 통치예요. 확장된, 너무나 거대하고 무한한 그분의 통치 영역이다. 모든 세계이죠. 영적 세계뿐만 아니라 육에 있는 모든 세계가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에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자기 동족과 자기들의 머무는 영토 안의 구원으로 항상 한정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적대시했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여기며 그들을 멀리하고 부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 온 우주적 통치와 그분의 구속을 이루심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 통치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주권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간혹 음모론에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음모론. 뭐 예를 들어 이 세상은 어떤 극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특정 그룹과 특정 나라가 이 세상을 좌우하고 있다. 우리는 거기에 속고 살고 있다라는 그런 음모론을 이야기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음모론에 또 많이 미혹이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절대 이 세상의 음모론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역사를 좌우하지 어떤 소수의 몇 사람이 소수의 그룹이 어떤 나라가 이 세상을 주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통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까딱하면 그 공동체, 그 나라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치하고 있고 주관하고 계시고 그분의 손아귀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한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눔과 적용입니다. 각 가정에서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실천합시다. 여러분 성탄, 죄로 가득한 이 세상, 어떤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이 세계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땅에 찾아오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가장 비천한 그곳에서 탄생하신 그분.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성육신적 탄생을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주변에 예수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가난하고 헐벗어서 괴로워하고 있는 눈물 짓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그 성육신적으로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그들의 이웃을 찾아가고 돕고 섬기는 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성탄 때 그런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섬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성탄의 은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교회와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또 반드시 우리 이건 구역 모임은 예배이기 때문에 또 찬송가 5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기도문과 대표기도로 예배를 마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벌써 이제 2021년도 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남은 이제 한 주 정도 남았는데 그 남은 기간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2주 정도 남았네요. 2주 조금 안 되게 남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복되고 의미 있게 보내셔서 또 특별히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도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돌보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묵상하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으로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